네,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1년 2월 21일 복래프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장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택함을 주시어 오늘도 교회와 가정,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저희의 중심에 항상 모시는 삶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승리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저희 모두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씻겨주시어 정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바캉스 기간이 끝나고 시작할 제2기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게 될 모든 훈련생분들을 기도로 함께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 기간 동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순종이 있는 거룩한 제자들로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비대면 형식으로 시작하게 될 제자 훈련이지만 훈련생들 간에 교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훈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폭내프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경 권사님을 비롯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곳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질병을 이기고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각 가정의 소망을 이루어주시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김승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는 우리 폭내프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프리카 불어권 선교에 쓰임받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여러 사역들에도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서광 목사님과 박흠년 전도사님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적인 건강, 몸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셔서 믿는 자의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사랑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폭내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제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곧 봄이 오리라고 하는 이런 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이나 또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결국은 봄이 올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이 잘 끝나는 그런 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생각하는 말씀은 기적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 그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혹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도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당시에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고, 실제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 그런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어떤 병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좀 더 합리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만화처럼 그렇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불어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는가. 지성에 기댄 신학자들이 주로 본문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운행 법칙을 마음대로 무시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떡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들판에서 볼이나 아니면 밀, 또 혹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추수해서 말려서 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또 반죽을 하게 되면 그것이 부풀 동안에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것을 또 찌기도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물리적인 차례를 무시하고 떡을 가져다 주었는데 또 생기고 하는 이런 것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내놓게 되었고 주님이 그것을 들고 축사하실 때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내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두 먹고도 12광주리가 넘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러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했다는 것이지 실제로 떡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신학적 입장을 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만약 이 사건을 합리적인 이해의 틀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교훈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대부분을 보수적인 기독교 환경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지내왔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소위 신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죠. 이를테면 성경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도 있고 혹은 믿을 수 없는 말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는 극단적이 아니어도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 하는데,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도 진짜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홍해와 발음이 유사한 갈대 밭을 지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화같이 떡과 고기를 나누어 줬는데 또 생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물리력을 망가뜨리면서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남에게 주기 싫어서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려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것을 받아서 축사하는 순간에 모두가 내놓게 되었고, 그래서 먹고도 남게 되었다고 하는, 저는 이런 표현으로,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이런 설교를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연대 신학과 교수분이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쇼크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저분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을 저렇게 설명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이, 아무리 그 내용이 인생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놀라운 사건이 단지 사람들이 가마를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아서 모두가 다 먹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물론 그것도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철학적이거나 아니면 고차원적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정말 인생이면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일을 그 자리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자기들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인 하나님 혹은 합리적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내 마음에 훨씬 더 와닿는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교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나는 결국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을 40년간이나 먹여 살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거나 아니면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망인이 남겨졌는데, 그 과부가 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네가 빚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자기의 두 아들을 빚 대신 잡아가려고 그렇게 잡아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모든 그릇을 다 빌려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으라. 차는 대로 또 다른 그릇에 붓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기름이 다 그 그릇마다 다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논리적인 공식이 존재합니까? 그 기름이 어디서 나와서 그 그릇에 계속 차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마치 합리적이면 우리가 더 지성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철저하게 깨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도 본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기적의 양식을 먹고 얼만큼 한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정도 지났을 때 또 배가 고팠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병자들이 시간 지나면 또 병이 들거나 아니면 혹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이 혼자 계실 때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완성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여기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으로 그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정해진 이치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이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편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비록 함께 어울려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요한은 그 시대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거나 혹은 자기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쩌면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은 매우 착잡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길을 잃은, 그래서 정말 길을 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각 고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어떤 병이 있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연대감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온화한 감정 같은 것들이 함께 이렇게 담겨 있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님이 일부러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쉬려고 했지만, 주님의 일행이 타신 배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다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 그래서 배가 움직이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움직였고, 그래서 베세다의 들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가운데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을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먹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 누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나섰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빌립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기별 가도록 무엇인가를 사서 먹인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가져도 부족할 텐데 우리가 그만한 돈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이죠. 200데나리온을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한 2-3천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설령 그리고 그렇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디에서 사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요즘처럼 뭐 그냥 5분이면 막 구원에는 피자 가게가 열려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밤새도록 만들어내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근데 그때 또 다른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며,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의 코에 붙이겠느냐, 이렇게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50명씩 혹은 100명씩 그 들판에 앉도록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평상시 같으면 통상적으로 한 4배 정도 곱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베세다 들녘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시간도 늦었으니까 틀림없이 여자와 아이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도 적어도 10,000명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관이죠.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그 베세다 들녘에 50명씩 혹은 100명씩 둘러앉았을 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사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원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프랑스의 고급 요리만큼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두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해서 거두었더니 오병이어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맨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복음서의 말씀을 비교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날에 있었던 일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했는지, 누가 떡과 고기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렸는지, 그리고 그것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는지 눈에 그려지듯이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그 떡과 고기가 어떻게 어떻게 불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명쯤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 명도 그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뜻을 넘어서는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가 그 앞에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 떡과 고기를 나눌 때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도 여전히 자기의 몫이 남아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된 것이든지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그냥 믿어야 하거나 그냥 받아들여야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순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여전히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크고 뭔가 좀 든 게 있는 것 같다고 합리성이 어떻고 물리력이 어떻고 이렇게 성경을 난도질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믿어야 하는 부분은 믿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에 있는 교훈이 예수가 생명의 떡이시고 그 예수로 인하여 인생이 배부르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교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하신 것도 바로 그들이 온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누고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죠. 때는 저물었고 장소는 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이고 그런 장소인 것이죠. 예수가 필요한 세상은 이미 날이 저물고 다른 어떤 대안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생명의 예수를 나누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은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을 얼른 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수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드십니다. 왜 나는 좀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이 되고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내가 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의 역사는 배고픈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먹을 때가 지나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여야 된다는 마치 그 어린 자식을 먹여야 되는 어미의 심정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고픔이 단지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에 대한 배고픔이 더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5,000명이나 1만 명을 위한 기적이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옛날부터 종종 했습니다. 주님이 그 군중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셨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몇 가지 주님의 역사에 협력하는 일들이 함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의 헌신인 것이죠. 안드레가 이 아이의 먹을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온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에게 이것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의 헌신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그 아이의 전부이고 그 아이에게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 작은 헌신이 광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했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을 떠다가 물동이에 부으라고 할 때
그렇게 순종했던 종들처럼, 그리고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자기가 떠다 부은 그 물을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던 그 믿음, 그 헌신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새수를 마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헌신과 더불어 안드레의 믿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길목에 바로 이 안드레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한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계산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린아이의 한 끼 양식을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은 그에게 주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손에 들린 것과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나 하나에게도 충분하지 못한 떡과 고기일 수 있지만 만약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그것은 5,000명 아니 10,000명도 넘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 작은 나의 꿈이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모든 사람이 찬송을 부르리 참 기쁨을 노래하리 이 작은 나의 빛이 어두운 세상 등불 된다면 주님 사랑이 놀랍게 변하리 참 놀라운 일이 있으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과 주님의 손에 들린 것은 다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손에 들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감사가 이 이적의 중심에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들고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끼의 양식을 해결하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고 있어도 모두가 예수가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다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언젠가 그들의 사명과 연결되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또한 제자들이 나누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동반된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했을 때 그들도 한 마음으로 진행되는 역사를 위해서 수고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목받거나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의 떡을 먹는 사람들보다 기적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귀합니까? 아니면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그러기 위해서 순종한 사람들이 더 귀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육체적 질병보다는 그들의 영적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셨던 것처럼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얻는 양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사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양식을 함께 해결해 준 것으로 앞으로도 그것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제자들이 훗날에는 모두 다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나누면서 더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세상 앞에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기적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시려고 했던 기적은 그래서 오늘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하는 양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에게나 충분했을까 싶은 양식은 엄청난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던 것 같이 생명의 떡 예수는 나누어지면 나누어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나누는 이 이적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적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떡과 고기가 자꾸 샘솟듯이 솟아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이적은 주님의 긍휼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의 발로였을 뿐이고, 그러나 진정한 이적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앞에 예수를 나누는가, 거기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나누는 것만큼 그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이적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생명의 떡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도 우리의 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혹은 구제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메마름이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역사가 뒤따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풍성하고 더 넘치며 더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또 저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있든지 하나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붙들어 주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한 뜻으로 마음을 합쳐서 함께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중에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그 아픈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